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에어컨을 하나 더 놔서 조금 시원하시죠, 여러분? 지난주만큼 덥지는 않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기억하며 붙들고 씨름하셨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네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거라 믿고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겠죠. 우리도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는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쌍둥이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 첫 번째 형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고대의 어떤 상황과 습관에 의하면 장자였던 에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어갈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어려서부터 에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삶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어가는 이 축복의 계보에서 빠지게 되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적통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자로 태어났으니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이 그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이죠. 에서는 아마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이 명분을 농담처럼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를 후회하며 깊은 한숨의 회한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가 이삭, 아브라함 그 이후로 내려져 오는 축복의 계보의 장자였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삶에서 그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받은 자로서의 삶에 성실해야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 시대의 아간과 더 시간을 흘러내려와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 두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이후의 세대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니면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재물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가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에 여호수아가 선포한 금지된 사항들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물의 마음의 한 부분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고 결국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도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나니아가 한번 더 나오게 될 텐데요. 동명이인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인데요.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가 성도가 된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는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하게 되지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가 복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의 선택의 동기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두 인물 아간과 아나니아는 복음을 믿었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의 한 구석에 복음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아져 있던 것이죠.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성도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초대교회의 성도야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겁니다. 왜 돌아보지 않는가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너희들에게 허락한 복음으로 너희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 인물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우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깊은 간구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간절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진지했는지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영생에 대한 그의 관심과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지요. 더욱이 그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황금기를 다 지나고
이제는 나이가 한참 되어서 죽을 날을 앞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다른 것은 없는가? 라는 그런 어떤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어디 영생의 길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으니 참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부자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관원이었다고 하니 돈과 권력을 아울러 소유한 사람이었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면 그저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더 귀한 것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켰다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만하면요 어느 모로 보나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자란 것 없었던 부자 청년이었지만 막상 그는 영생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분명히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라고 믿고 꿇어앉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복음은 정확하게 십자가입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그는 결국 처진 어깨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명예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기득권도 버릴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처럼 여겨지던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청년이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넘어설 수 있는 이 산도 넘고 저 산도 넘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딱 가로막히는 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넘지 못한 높디 높은 산, 그 산을 재물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서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죠. 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복음을 등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사울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보게 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아니, 보인다고 한들 그는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진리를 어두움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진리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과연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난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갈 수 있을까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회개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이라고 한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손에 피 흘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넘어서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전하죠. 그런데 여기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벌써 내려가 버렸네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오던 사울에게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됐는지 검증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찾아가서 전하는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따져보면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다메섹 교회로 데리고 간다는 것, 신앙의 공동체와 만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불과 3일 전만 해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해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사울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잃을 각오를 하고 있던 성도와 교회는 이 사울을 과연 형제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의심과 분노와 원망 없이 사울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나며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의 삶에 느닷없이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럴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의 지향이 변합니다. 복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마음에서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삶의 원리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십자가가 진리임을 발견한 사울, 이제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러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러 형편을 따라서 허락하신 복음들을
각자가 다 만났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었고, 아가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의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의 성도였고, 사울은 핍박자였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진 성도였고, 또 다메섹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지만 그들의 습관이라든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본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 머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넘어서 버리고 지나가게 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광야를 지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인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어떤 같은 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성령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죠. 저의 질문은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복음을 과연 미련한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으로 영광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의 원칙을 선택할 때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 위해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봐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